할렐루야.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즐겁고 기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큰아이가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앨범을 찍는데 우리 큰아이가 참 신기하게도 방패를 들고 졸업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한참 웃으면서 참 특이한 녀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웃으며 앨범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패를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방패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방패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7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가 시편에 있고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편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방패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 방패란 말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방패라는 말 중에서 한 3분의 1쯤은 다윗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다윗과 관련된 말씀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마젠 데이비드, 그래서 다윗의 방패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방패가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까,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맨몸으로 다 겪고 맨몸으로 다 맞아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 믿음의 방패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방패입니까?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란 금이나 무쇠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방패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방패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를 돕는 방패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돕는 방패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마젠 에제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젠이라는 말이 방패라는 뜻이고요. 에제르카라는 말은 돕는다, 헬프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를 돕는 방패라 그랬어요. 바로 마젠 에제르카, 그 에제르라는 말이 바로 에벤에제르의 그 에젤과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에벤에셀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계속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얻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얻은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시점에서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의 신출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정말 간증이 있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왕들의 전쟁에도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왕들의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 정말 축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고 간증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신출내기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경험과 은혜 체험이 쌓이고 쌓여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아노키 마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노키라는 말이 myself, 내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쥐고 있던 방패를 힘이 없고 피곤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패를 들 수 없어서 방패를 떨어뜨리거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크리스찬의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냐, 할 수 있는 게 없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든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같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 성도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한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패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터에 나타난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천하의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 군대 앞에 싸움을 걸러 나갈 때는 방패든 사람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만났죠. 다윗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아멘. 골리앗이 다윗과 싸움을 벌인 그날도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본 후에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요 싸움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싸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을 계속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키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다, arose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캄이라는 말이 3인칭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골리앗이 늘 싸움에 올 때는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골리앗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했느냐? 혼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방패가 뒤에 있고 자기는 앞으로 혼자 골리앗이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 방패를 든 사람은 뒤에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향해 돌격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골리앗이었지만 그는 결국 다윗의 물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었어요. 패배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물맷돌을 막아줄 방패가 자기 손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은 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맨 앞에서 원수의 공격을 막으려니까 필요한 것이 방패입니다. 만약에 내가 방패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방패 뒤에 있어라. 이것이 방패를 올바로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방패를 든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방패를 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패를 탁 들고 방패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바르게 쓰는 법이 무엇입니까? 방패 앞에 나가서 내가 총알바지, 내가 화살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패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골리앗이 방패를 놓고 앞으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혼자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찾아온 결과랑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과 36절에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하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계속되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환난과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앞서 나가서 내가 스스로 죄와 사망의 원수의 공격에 화살바지가 될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뒤에 서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윗처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주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며 주께 예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분깃이 되시며 주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막아주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매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믿음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